8장 말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3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아사 왕입니다. 우리가 전에 열왕기 상을 봤을 때에 아사 왕이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도 22장, 우리가 앞으로 볼 열왕기하 22장에도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 말씀에 있듯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특히 노뱀을 부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뱀은 어떤 노뱀이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까지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노뱀을 있었는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오면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노뱀도 우상화돼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뱀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 생겨서 결국 히스기야가 노뱀을 결국 부수는, 그 노뱀을 또 이렇게 분향하는 곳에서 그 분향하는 것을 다 부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산당도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러 왕들이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산당을 제거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많은 백성들이 지금 산당에 제사를 지내 산당까지 제거하게 되면은 이 왕으로서 이 통치력을 잃어버릴까봐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여러 왕들이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히스기야 때에 이 산당이 제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있듯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누구였냐? 히스기야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는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조직 문화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더니 유다라는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와 같이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이 대소 지역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한 30명 정도 가까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큰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은 같이 무너지게,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다면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뺏겼던 것들이 다시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이제 9절 이후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는이란 얘기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그 이유입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명령한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인생도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그 나라 안정되었고, 또 히스기야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듯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듯이,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걸 지키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을, 1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했더니 7절 말씀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것이 결국 형통한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픔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결국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형통이라는 것은 걱정, 근심 없고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말씀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한 산당들조차도 남겨두지 않고 제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형통케 하게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 즉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쫓아가고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 여러분 이 시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쫓아가고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같은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는 없어요. 오직 세상이 좋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덜 좋아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늘 많기 때문에 왜 왕들이 자꾸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합니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우리는 멀리 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꿈에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꿈에서 죄를 짓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형통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형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하루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삶을, 여러분 행동 하나조차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던 왕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한 상당들까지도 제거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늘 하루하루 삶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